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이제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 듣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예술,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우리는 실시간 스마트폰을 통하여 늘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기가 있다면, 스포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축구입니다. 축구. 축구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이나 이강인 혹 김민재와 같은 선수는 이미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세계의 명문 클럽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축구 선수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또 지금 또 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축구 선수들 가운데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면서 최고의 재능과 열정을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 이름이 뭐죠? 리오넬 메시입니다. 메시. 아르헨티나 국적의 선수이지요. 이 리오넬 메시는 스페인 명문 구단 FC 바르셀로나에서 오랫동안 선수를 뛰면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서 올 여름까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거쳐서 올 여름 이후에는 미국의 마이애미 구단에서 지금 인터 마이애미 구단에서 뛰고 있습니다. 메시가 미국 프로축구 마이애미 구단에 들어갈 때 그 팀은 리그에서 꼴찌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지 단 한두 달 만에 그 팀이 지금 1위 팀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메시라는 선수는 정말 축구를 잘합니다. 열정적으로, 재능도 있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공을 차고 있습니다. 원래 나이가 36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전성기에 버금가는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이렇게 축구 잘하게 된 배경 가운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 11살 때 그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매달 $100 이상씩 치료비로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부모는 그 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키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딱 걸리니까 이게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의 재능을 일찍 알아본 FC 스페인 명문 구단 바르셀로나에서 모든 치료비를 대면서 그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파리 생제르맹 팀으로 이적하기까지 그 팀에서 정말 많은 실력과 폼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흔한 스캔들 하나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줄기차게 축구를 잘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는 축구가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축구 외에는 다른 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축구와 가정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전혀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와 상두마차를 이루었던 여러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얼마나 볼을 잘 찼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의 아이들의 엄마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인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도 잘 내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호날두보다 훨씬 더 명성과 실력을 가진 자가 메시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가 더 전성기를 더 오랫동안 최고의 선수로 실력을 뽐내면서 축구공을 차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구를 즐겁게 하면서 그렇게 전심전력했던 메시처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전심전력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전심전력하여 달려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바울은 전심전력하여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간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동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하며 믿음의 길 걸어갔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분주하게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요, 십자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밝힙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으로 전심으로 믿음의 길 달려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불렀고 저도 불렀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를 갖게 했습니다. 더불어 진정한 기쁨이 뭔지, 참으로 은혜가 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주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에 누리는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한없는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삶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보다 걱정에 매여 삽니다. 근심 속에 빠져 삽니다.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떨며 삽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바울처럼 축구의 메시처럼 성도로서 바울처럼 정말로 우리가 전심전력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교훈이 참 큽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중에 겸손한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율법사는 똑똑하고 많이 배웠는데 상당히 교만합니다. 어느 정도 교만하냐? 예수님과 한번 논리적으로 논쟁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이미 사두개인과 논쟁에서 이겼다는 소문을 듣고, 아이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내가 한번 가서 예수님과 한번 토론하고 논쟁해서 한번 이겨볼게, 예수님을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 볼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심리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내용을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율법사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제공해 줍니다. 누가복음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듯이 방금 예수님이 말씀했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드러내면서 어시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자 그 율법사가 다시 예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하여 쭉 설명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내가 바로 선한 사마리안 같이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과 논리적으로 납작하게 자기의 의를 들으려 왔던 이 교만한 율법사가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라고 말했을 때 그 율법사는 아무 대답 없이 돌아갔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가진 부와 의를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근심보다 행복을 누리고 슬픔보다 기쁨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연애할 때에 상대방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을 다합니까?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면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이렇게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신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교회 마당 한 번 쓰는 게 신나고 교회 의자 한 번 닦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하면 예배 자체가 행복입니다. 찬양이 즐겁습니다. 기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가 축구가 너무 재미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지금 듣는 이 설교의 시간도 여러분 정말 듣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이 있고 제가 좀 이렇게 어설프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너무 은혜롭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저는 매주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설교 시간도 행복한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친구 간에도 직장 동료들 간에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화목해지고 원만해집니다. 그러기에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공동체 속에서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요. 없어서는 안 되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뭔지를 먼저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정욕이지요. 이런 정욕은 참으로 엄난한 것들이 많습니다. 포르노, 야한 영화, 야한 웹툰, 유튜브 이런 어떤 정말 우리의 눈을 혼미케 하고 엄난케 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보며 즐기는 것 자체가 다 육신의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 취하게 되면 반드시 신앙은 허지부지하게 됩니다. 간밤에 어디에서 엄난한 짓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겠습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맑은 영성은 온데간데 없고 탁하고 역겨운 죄냄새 풍깁니다.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도 이거 무섭습니다. 주로 안목의 정욕은 물질욕에 빠지게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갖도록 우리의 눈에 욕심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천하만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전하면서 유혹했던 그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유혹합니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물질 욕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을 흐리게 합니다. 야고보는 정욕에 대해서 야고보 4장에 교훈했습니다. 정욕은 야고보는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살인에 일으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정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의 뉴스를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많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욕으로 서르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정욕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그 원인, 그 내면에 보면 정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역시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을 만나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다툼을 듣습니다. 성도들끼리 다투고 또한 목회자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다투고 부교역자들끼리 다투고 결국은 그 다툼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명예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싶은 욕심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정욕에 대하여 야고보서 4장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러워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다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뿌리쳐야 합니다. 쫓아내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공동체 속에서, 친구 공동체 속에서, 이웃 공동체 속에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닌지, 정욕적인 사람이 아닌지, 엄난한 사람이 아닌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전심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쾌락입니다. 쾌락은 세상 재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재미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재미난 볼거리가 있고요, 재미난 곳도 갈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난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재미난 쾌락에 빠지다 보면 점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웬만한 것들은 카톡으로 소통하죠. 전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카톡으로 다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아마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카톡에 보면 매일 생일자가 뜹니다. 딱 생일자가 뜨죠. 오늘의 생일자 누구누구. 제가 만났던 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그것도 만나지 않으면 그 전화번호를 지워야 되는데 게을러서 지우지 않고 놔두다 보면 오래된 옛 사람의 생일이 탁 뜨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서
그 카톡 사진첩에 들어가서 한번 클릭해 봅니다. 사진이 보통 뭐 20개, 30개, 많은 사람은 100몇 개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면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충 느껴지는 겁니다. 특별히 과거에 우리 교회에 다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 가끔씩 생각이 나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생일이 딱 뜨면 보게 되죠. 보면 그 사람의 현재가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잘 섬기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사진도 있고 성경 구절도 있고 그 교회 십자가 사진도 있고 감사하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사진을 통해서는 전혀 믿음 생활하는 거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감이 안 잡혀요. 그게 보면 온통 동네방네 놀러 다닌 사진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카페에서 먹었던 사진, 또 자기의 육신의 몸매를 자랑하는 사진,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쾌락, 재미 쫓아가다 보면 주님을 뜨겁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카페에서 커피도 먹어야지요. 사람도 만나야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재미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거기에 올인하다 보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대충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순서 바뀐 가족애를 경계해야 됩니다. 순서 바뀐 가족애란 무엇을 말합니까? 가족애는 좋은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족을 더 소중하게 섬기다 보니 자꾸 하나님 섬김과 가족을 섬기는 것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 성수하기보다 가족 행사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 빠지고 가족 행사 가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 어떤 종류의 가족 행사라든지 가족 사랑은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했잖아요. 부모 또한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커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자식 사랑보다 앞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부모 사랑보다 더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대하냐에 따라서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대하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숭배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서를 똑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귀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잘 섬기게 할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앞세우고 내가 내 부모를 앞세워서 먼저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면 인간적으로 부모와 형제, 가족을 먼저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가족 애를 앞세우면 진심으로 가족을 위한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끔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고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운동이든 취미든 사람과의 만남이든 주의하십시오. 그 열정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세우면 그거 문제입니다. 반드시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위치가 있으니 이것을 이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여러분 우리 모두 좀 전심으로 믿음 생활하십니다. 전심으로 예배 생활하고 전심으로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멋지게 그렇게 좀 믿음 생활하시다. 신앙생활이 좀 재미있게 합시다. 신앙생활이 재미있다고 사람들에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도 여러분 신앙의 정말 프로페셔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칭찬하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